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고, 주제 성구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7장 21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우리 사도 바울 선배님께서, 믿음의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일반 평신도가 하신 얘기도 아니고 초신자가 하신 얘기도 아니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 우리 선배님도 계속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죽노라 이 말씀은 결국 그 죄의 유혹, 육신의 정욕을 싸워서 이기는 그 어떤 하나의 과정인 거죠.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저도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을 회복한 다음부터는 이런 말씀이 더 와닿아요. 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쩔 수 없는 그 피조물로서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그냥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고백한 말씀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대단히 진짜 믿음의 롤 모델로서 훌륭하다고 보는 사도 바울 선배님이, 그러니까 이분도 성정이 우리와 똑같았던 거예요.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와 같았다 하듯이 이분도 육신을 입고 있는 어떤 한계를 통해서 죄의 유혹이 계속 있었고,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힘드셨겠죠. 그러다가 이분도 사람일진데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가끔 넘어지기도 하지 않았을까. 감히 사람이니까, 휴먼이지 휴먼,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우리 선배님도 그러니까 뭐 약간 실수라면 실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바나바와 다퉈서 그 조카 마가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나중에 나이 먹고 연단과 성숙이 더 더해졌을 때 마가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우리 선배님도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받았지만 이 삶을 통해서 폭과 그릇이 더 넓어졌고 인격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휴먼이지 휴먼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이고 그 외 모든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뭔가 많이 확 달라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좀 달라진 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좀 역사하셔서 어떤 영적으로 어떤 성장감을 느끼긴 하는데, 그리고 좀 이렇게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좀 이제 은혜 받은 거를 느끼긴 하는데, 그래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 그냥 피조물일 뿐이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주님 앞에서 명확히 봐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의 한계도 알고, 그래야 회개도 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제 자신을 통해서 봅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그 개념을 좀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성경에서 몸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소마, 하나는 사르크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르크스가 아니라 좀 비슷한 사르크스라고 있어요. 소마는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 좀 우리 중립적인 몸을 뜻할 때,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몸을 뜻할 때 쓰여요.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럴 때,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가치 중립적인 어떤 몸을 의미할 때 이제 소마라는 단어가 대체적으로 쓰였어요. 항상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쓰인 게 이제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1차적으로 이제 몸을 가르쳐요. 소마하고 똑같아요. 의미는 같아요. 근데 2차적으로 죄가 역사하는, 즉 죄성이 머무르고 지배하고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되는 그러한 몸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좀 죄성이 결부된 몸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도 보면 소마는 주로 몸으로 번역이 돼 있고 사르크스는 육신 내지는 육체 이런 거로 많이 쓰였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죄와 어떤 연관성을 볼 때 이렇게 이제 사르크스가 쓰였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좀 약간 뭔가 죄나 심판과 이런 거와 연관될 때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이제 푸뉴마와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푸뉴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영, 성령을 이제 뜻할 때 푸뉴마가 쓰이고, 푸시케는 혼을 의미할 때 쓰여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사람을 3분법적으로 이제 구분하거나 2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제 문화에 따라 적절하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3분법적인 구분으로 쓰인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사람을 똑같이. 이제 고린도전서 7장 34절 말씀을 보면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몸과 영이라고 해요. 혼은 빼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영과 혼으로, 그 혼을 빼고 영과 몸으로 이제 보는 경우예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러면 과연 그렇다면 혼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때 혼은 그럼 영에 속할까? 아니면 몸에 속할까? 이게 의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냥 3분법적으로 영, 혼, 육 하면 영과 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고 하는 이런 어떤 사고력 이런 걸 많이 혼이라고 하죠. 그리고 육이야 뭐 몸이야 그냥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성경에서 육적으로 산다고 그러는 개념이 있어요. 육적으로 산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럴 때를 육적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았을 때 육적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혼이 있잖아요. 단지 성령님이 주관하지 않을 뿐이지, 그럼 세상령, 즉 사탄이 주관할 뿐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혼과 몸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육적으로 산다고 표현을 해요, 성경은. 이럴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육적으로 산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혼은 그럴 때는 또 영적인 혼이에요. 영적인 거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혼이 육에게 이렇게 포함될 때도 있고 영에게 포함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분들,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주님 뜻대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혼은 거의 영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령에 육신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 사람의 혼은 육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정욕은 혼적인 정욕과 육적인 정욕이 다 포함이 돼요. 육신의 정욕은. 왜냐하면 우리 생리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거, 식욕, 수면욕, 배설욕, 이런 거는 죽어요. 이거를 제때제때 안 해주면 병나고 죽어요. 근데 배설욕과 비슷한 성욕까지,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의 몸적인 정욕이 되겠죠. 근데 혼적인 정욕은 뭐냐?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은 육신을 통해서 나오는 죄성을 가진 열매란 말이에요. 네. 그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런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겠어요? 대표적인 게 사랑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의 구원의 사랑,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신 은혜의 사랑,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가 이 사르크스, 이 몸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정욕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냐? 있겠나? 있습니다. 있어요. 아멘. 뭐 제가 너무나도 많이 이제 강조했던 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그게 바로 사르크스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그래서 영을 따라 살면 돼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고난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핍박받을 수도 있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인내도 있어야 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다 고난인데 다른 것들은 다 성경에서 인내하고 참아라 그러는데 한 가지는 우리한테 억지로 참으라고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성욕에 관련된 건 그래요.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않고 결혼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 아래 모여서 교제하시면서 합당한 배우자감을 찾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조건 참으라고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같이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면 이게 뭐 인간적으로 억지로 견디라 버티라 참으라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보세요. 나는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스스로를 보세요. 저는 성령 충만할 때는 막 이길 것 같았는데 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은사를 못 받았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결혼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결혼이 쉽지 않잖아요. 30년, 40년, 50년 동안 각자 사시는 분이 한 몸을 이루면서 마음을 맞춰가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얼마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합하며 조화를 이뤄야 될 그런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즉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결혼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목적도 있고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적으로 너무 끌려 하지만 저 사람과 내가 한 몸을 이뤘을 때 내가 과연 지금의 상태보다 더 성화될 수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주님과 멀어질 수 있는가 그거를 보셔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그거를 봐야 결혼의 목적에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를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결혼의 목적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 나의 구원과 성화를 도울 수 있는 배필을 꼭 만나셔서 가정 천국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르크스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이 정욕의 유혹이 있어요. 정욕이 혼적 유혹, 육적 유혹 다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넘어졌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인 거예요. 이제 이러한 사례가 비슷한 사례가 구약에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다가 이제 은혜 받은 구절인데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이에요. 너희 민족들아, 즉 이스라엘 민족이죠.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그냥 들으면 무슨 말씀인가 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신명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갔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타락을 해요. 이방신을 섬겨요. 그러다가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주님을 잘 믿으면 복 받을 것이요, 주님을 잘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신을 섬김으로써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게 하는 것을 허락해줘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유다를 다 멸망을 시키죠.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을 또 이제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를 해서 구원한 게 아니었어요. 회개를 해서 구원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냥 아주 이 대대손손 멸망당하도록 두셔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녀들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징계한다고 회초리로 진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매를 댔다가 이제 막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긍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긍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댔지만 아파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를 그렇게 멸망시킨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시키게 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함으로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가고 막 고생하고 힘든 삶을 보면서 긍휼함이 생겨서 불쌍함이 생겨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가고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막 또 회개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체가 다 회개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긍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 받은 거예요, 사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전 인류가 다 죽어가니까, 영벌에 처하니까, 불구덩이 속에서 영벌에 처하는 그 자기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받고 고생하고 불쌍하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 자녀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우리가 쟁취해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죽어야 할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은혜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출해 내신 것처럼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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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이 복음의 진수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준대요.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셨듯이, 스데반이 돌맞아 돌아가실 때 그랬듯이 거기까지 우리가 영적 성장이 돼야 돼요. 그게 성령님과 동행해서 맺는 성령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삶에 평안이 있어요. 걱정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아멘. 그 맨발의 목사님, 맨발의 할아버지 최춘선 목사님인가? 예전에 왜 동영상 막 이렇게 돌았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다 이웃한테 나눠주고 그냥 맨발로 전도하시면서 다니시다가 자기가 언제 천국 갈 것도 다 예언해 놓고 이렇게 천국 가신 분. 네. 그런 분들의 삶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분들의 삶.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다 나눠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그분을 볼 때는 처음엔 이해를 못했다가 나중에 그 동영상이 나오고 그분이 왜 그런 좀 기괴한 행동을 하셨나 이거를 알고 나서 그분을 보고 감동받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런 사람 저렇게 예수님 저런 삶이 예수님 믿는 삶이라면 나도 예수님 믿어봐야겠다. 나도 예수님 믿어봐야겠다. 나도 예수님 믿어봐야겠다. 네, 먼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면 이렇게 주변이 천국이 누룩같이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여러분들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누룩같이 천국이 넓어지는 이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가 결론이고 이 결론에 맞는 말씀 두 구절을 제가 봉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는 모두 진리를 알아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